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저도 밴드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초등학교 밴드를 제가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몇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보냈는데 40년이 넘었어요. 40년 지나니까 사진을 보니까요, 아유, 다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특징이 있는 그런 친구들, 친한 친구들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기억에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하고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 어머니의 믿음은 절대 믿음,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23절에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절대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요게벳의 믿음 또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말하기를,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든 다 죽여라. 여자애는 살리고 남자애는 다 죽여라. 왜?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커가니까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씨부터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가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점점 아기 우는 소리가 커지거든요. 응애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띄워보냈을까요? 그냥 영원히 잘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띄워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정말 바로 왕의 공주라고 하는 이 왕궁에 있는 사람, 이 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 누나를 통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가라. 잘 지켜보고 가서 너가 얘기해라. 유모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미리암이 가서, 공주가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나는 아기도 없는데 내 아들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양자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때 미리암이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당당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모세 어머니는요, 아이고 자기 아들인데 월급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좋은 거 먹어가면서 젖이 잘 나와야 된다고 좋은 거 먹이죠.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대접 받으면서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의 대역사를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 요게벳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모세를 그의 손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게벳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당대 최고의 권력인 이 바로의 권력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 어머니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 아니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도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는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자애도 하나를 임신을 시켜버렸네. 미혼모를 만들어버렸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더러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뭘 좋아하느냐 하면 축구를 참 좋아하지요. 요즘은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은 뭐냐면은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미식 축구. 지난 2월 8일 날 슈퍼볼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가 50년을 맞이해서 50회가 되는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이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중들이 모여들어서 이 표를 사야 되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미리 표가 판매되는 순간 바로 다 매진돼 버려요. 표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표값이 자그마치 5,000불이 5,000불. 4,957불. 약 600만 원이 입장권이에요. 거기 경기장 하나 들어가려면 6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거 못 가면 암표가 얼마냐? 암표가 1,600만 원. 엄청나지요? 예. 그 방송을 전국에서 시청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1억 1,000만 명,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TV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10억 명이 그 경기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는 비행기가 허용되니까 자가 비행기만 그 경기장에 3,000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본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루의 슈퍼볼 대회의 경제 효과가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 행사를 통해서 6조 원이 벌겨지고 도시마다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 대회 유치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 미식축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는 각 대학마다 미식축구부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미식축구 얘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슈퍼볼 대회에서 MVP를 차지한 사람, 이 슈퍼볼 대회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 보셨죠? 이 사람은 어머니가 바로 한국 사람 김영희 씨. 어머니와 또 흑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교회가 나가고 뭐 하나님 이름 나가면은 다 자르잖아요. 그런데 교포들이 보는 방송국에는 이런 기사가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인스 워드의 등번호가 86번이에요. 이런 86번, 왜 86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하인스 워드의 이 어머니가 김영희 우리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시편 86편이라고 하네요. 내가 이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시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혼혈아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 늘 아이 사람들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 천하게 보고 한단 말이지. 하나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정을 보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슈퍼볼 이 대회의 MVP가 되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게 하셔서 이 아이를 호전하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우습게 보고 천하게 보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모세가 나오기를, 이 시대에 하인스 모세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믿음. 아들이 어머니를 닮잖아요.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서 자라가니까, 어머니 기도가 자라니까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만 모세는 거절하였다. 오늘 3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왕족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다 높여보고, 다 우러러보고, 다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로 왕의 공주가요,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여왕이 됐어요. 왜? 바로에게 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이 공주가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왕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모세가 이 왕궁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으면은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양아들이었던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되면은. 좋은 것도 없어요. 왕 해봤자 얼마나 할까요? 왕 해봤자 몇 년 하겠지요. 몇십 년 하겠지요. 왕은 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되었다고 모세가 좋아해봤자 애굽의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기억을 해줘요, 누가? 애굽 사람들도 다 기억 못하고 전 세계 누가 기억을 해주겠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거절함으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모세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이름으로 모세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으려는 야망을 가졌지만은 브루투스의 단감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불과 30밖에 안 되는 나이에 세상에 있는 나라의 이름들 다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 나라 다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모기에게 물려 죽었어요. 모기한테. 세상을 정복했다 했는데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세계 정복을 꿈꿨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패배하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만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패배하고 자살해가지고 죽어요. 자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다 보시고 북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뻥뻥뻥뻥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망하겠네. 김정은이 소리치지만은요,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 안 남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새벽마다 100만 명 기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여러분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2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거를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젯밤에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갈 준비도 안 하고, 부어라 마셔라, 2차 가자 3차 가자 허랑방탕하게 어젯밤에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밤 보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얼마 안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예. 술 잘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 봐요. 예.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 봐요. 예. 기분도 좋지 않아요. 부지부둥하고. 예. 만족도 할 수가 없어요. 쾌락은 끝없는 유혹의 세계로 인간을 끌어내고 마침내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버려짐 밖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정말 피폐하고 그 인생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 이름 기억하지 못할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말씀대로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내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랑 이렇게 성적으로 결합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남자끼리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여자끼리 아기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인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죄인 줄을 믿습니다. 죄를 합리화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성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회개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이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지하리요?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억하시고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주시고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 보게 되면요, 세 번째는 재물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왕궁에 있는 모세니까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즐기고 누리는 것,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최고를 살아가는 걸 최고를. 그렇지만 그 많은 포화를 보지 않고 모세는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장차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청지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보화도 포기하고 왕궁에서 뛰쳐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질이 꼭 필요하지요. 다 앞을 보세요. 묵상하지 말고 설교 듣는 시간에 앞을 보고 다
묵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묵상을 해야지. 예, 앞을 다 보세요. 예, 돈이 있어야 살아요. 예, 돈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전부다. 돈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두 번째,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라. 아유, 재물 늘거든요. 아유, 주일날 장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아유, 이제 뭐 주일날 교회는 다음에 가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다 같이 잠언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려. 재물에는 이상하게 날개가 달려있대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벌어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달 전에 열심히 벌어서 버는 있는데 있느냐 보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날 때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리에 재물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집 사고 땅 사고 장사하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잘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 떨어져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또 죄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서 존경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도 더 좋아지고 물질로 인해서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물질에 다 통과되었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봐요. 대답 다 분명히 금방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진짜입니까? 네. 네. 그런 사람 물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답이 어정쩡하게 나온 사람들은 아직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예.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통과해야 돼. 예.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물질의 패스가 돼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더 큰 자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월급 가지고 살고 내가 번 것 가지고 살다가 하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수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누구를 기억하느냐? 기자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 이긴 사람한테 가. 이긴 사람.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끝난 다음에 진 팀 찾아가는 거 봤어요. 기자들이 아유 잘 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졌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이긴 팀 찾아가잖아요. 이긴 팀. 송기정, 황영도 선수 왜 기억하느냐? 우승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왜 기억해요? 16강 진출하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4강까지.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박수 치고 인터뷰하고 또 특별히 골 넣은 선수들, 박지성 이런 선수들 다 찾아갔잖아요. 최근에 국제 축구 역사 통계 연맹이 발표한 세계 축구 레전드 48명이 발표가 됐어요. 세계 축구사의 최고의 선수들은 누구냐? 48명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아는 펠레, 또 마라도나, 또 누가 있어요? 베켄바워, 또
아직 메시는 현역이라서 안 되고, 지단, 베컴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차범근이 딱 나와. 차범근이. 이 사람 여러분 아세요? 차범근 선수. 독일에서 이 분데스리가에서 60년 동안 경기를 하는데 308경기를 하는 동안에 98골을 넣었다 그래요. 이 기록은 이 해외에서 온 선수 중에서 최고로 많이 넣은 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1980년대 10년을 통틀어서 세계 베스트 11 뽑는데 거기에 차범근 선수가 들어갔으니 이 차범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고 아시아의 최고 선수고 또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열광하느냐 하면은요, 이긴 사람에게 열광하는, 이긴 사람을 찾아가고 이긴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훗날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다같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왜? 왜냐하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모든 것들을 잘 거절하고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비방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디암과 또 형 아론이 왜 까만 여자 데려왔느냐고. 왜 많은 여자 중에 이쁜 여자도 많고 이 백인들이 많은데 왜 이 구수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비방을 한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좀 그런 걸 잘 판단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하여 너희들은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모세는 온 집에 이스라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120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을 믿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서 다 광장에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형으로. 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거기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물체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모여듭니다.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온 거예요. 자녀들이.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엄마, 아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너희들도 잡히면 죽는다. 너희들 예수 믿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말고 거짓말하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 나를 봐. 목숨까지 바치고 목숨까지 던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복음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절대적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상대적인 것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또 모세 어머니의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기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